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부터 18절입니다.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만나다입니다. 열심이란 단어를 사실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인 열심은 잘못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메시지 하면서 드렸죠? 시편 127편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세우는 게 헛되요? 맞죠? 헛되죠? 헛된 수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적 열심이 아니라 누굴 향한 열심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다 종교적 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 열심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자, 보세요. 종교적 열심에는 뭐가 있냐면 행위가 있습니다. 행위. 근데 그 종교적 열심에는 뭐만 있냐면 행위만 있어요. 행위만이요. 행위만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 계시는 걸 믿습니까? 믿어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냐면 하나님의 인격체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셔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에요. 세상에서 종교 가운데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거, 그게 왜 이거와 다르냐면 그들의 정성은 그들의 행위만 있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뜻으로 나에게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자기 행위만 있다고요. 자기 정성.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보상을 줄 거야. 에만 관심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너 나 사랑하니? 너 나랑 교제하자. 우리가 뭐 하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관심사 되기 원하세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어릴 때 그렇잖아요. 아빠가 나한테 이거를 해주는 것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뭘 해주는 것에 대해만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어떤 보상에만 포커스를 맞추죠. 그러기 위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크고 성숙한 다음에는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무조건적인 열심과 정성이 아니라 행위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거, 그분과 교제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되어야 되는 거.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계신 분, 정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뭐 하는 자를 찾고 있냐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 자기의 어떤 행위와 정성을 통하여서 뭔가의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래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맞습니까? 오늘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법궤를 찾아다녀요. 법궤를 왜 찾아다니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뭐 하려고? 예배하려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이게 법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궤를 발견하여서 그곳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를 막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자, 6절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뭐하리로다? 예배하리로다. 아멘. 그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었어요. 다윗이. 지금 여기 나오는 에브라다, 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기랏 여아림을 얘기합니다. 기랏 여아림. 이게 이제 사무엘상 7장에도 나오는데 원래 블레셋의 법궤가 어떻게 되죠? 빼앗기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을 때 법궤가 빼앗겨요.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 법궤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복귀합니다.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졌어요. 사람들이 모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때 이 다윗 왕이 등극하고, 여러분 다윗 전에 왕이 누구죠? 사울왕. 사울왕은 법궤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등극하고 법궤가 어디 있느냐? 법궤가 어디 있느냐? 우리 예배하자.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도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자기 열심이, 자기 보상을 위하여서, 자기 인기를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뭐하라고 했죠?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왕이 진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의 눈이 두려워서요. 맞습니까? 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걸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박수 받으려고. 뭐만 남아있냐면 행위만 남아있어요. 자기 열심. 거기에는 뭐가 없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왜 순종이 안 되냐면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위이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라고 할 때 손해볼 것 같거든요. 내 인생의 시간도 손해보고 물질도 손해보고 내 삶도 손해보고 내 노력도 손해볼 것 같아서.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주목하면 모든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이 다윗의 열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교제하고 예배했더니 그 뒤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 해요. 자 보세요. 예배했더니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겨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주의 성도들은 어떻게 외친다고요? 즐거이 외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하기 시작하면요 주변이 즐거이 외치기 시작해요. 내가 내 안위를 위해서 뛰기 시작하고 내 것 챙기기에 바쁘잖아요. 무조건적 종교적 열심만 갖고 가면요 주변이 죽어가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도 종교적 열심만 남을 수 있어요. 이 종교적 열심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불러요. 율법의 행위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율법만 남았어요. 종교적 행위만 남았어요. 오늘도 이 새벽 자리가 행위, 새벽 예배 나가야지만 남았어요. 진짜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만 남잖아요. 주변이 죽습니다. 주변에 어떤 행위만 보여요. 주변 사람들의 행위만 보기 시작해요. 그들의 것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해서 뛰어오기를 원하셔요. 그럴 때 주변이 즐거이 외칠지어다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자 11절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자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게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주목하려고 갔더니 다른 걸 지금 채우시는데 어떻게 채우시냐면 하나님이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후손의 왕위를 하나님이 계승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영원히 그 왕위가 앉으리라. 영원한 언약. 이게 지금 다윗 언약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여러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까지 약속을 하게 돼버려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면 여러분 충분하죠? 진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자 원하시냐면 지금 다윗의 가문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귀한 공동체가 가정인데 가정 세우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사단마귀가 제일 먼저 공격한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문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예배하러 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뛰어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가문도 세워주시고 영원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어떤 열심을 가고 있는가? 종교적 열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보셔서 내 행위만 남지 않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 열심으로 말미암아 있는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내려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을 찾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3장. 오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만 들으시면 게 아니라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참 중요한 메시지였으니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에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아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너무 빛나니까. 그래서 뭘 가려요? 수건으로 가렸어요. 그죠? 율법을 받은 모세도 쳐다보지 못했는데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그 영광이 얼만큼 빛나겠느냐 이 얘기예요. 빛나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의 완벽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완벽한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완벽한 구원이 돼요. 오늘도 율법을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은 당연히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니까 율법도 어려워지는 거고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진짜 여러분 사랑의 힘이 놀랍다는 걸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시죠? 한 번씩은 다 경험했죠? 연애하면서도 경험하고 야, 이런 것이 나한테도 있구나. 이렇게 힘이 샘솟는구나. 야, 여러분 우리는 막 피곤에 쩔어 살다가도 사랑의 힘으로 막 모든 것이 막 다 덮어버릴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는 죽이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더한 거, 완벽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광이 비춰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율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마지막 15절부터만 읽고 마칩시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누구한테 돌아가면요?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께로 돌아가면 벗겨지리라. 여러분 우리 행위로 가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예수께 갑시다. 예수에 대한 사랑으로 가실 때에 자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수건을 다 벗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누리시고 영광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품고 하나님을 더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거 해주실 것 같아 억지로 나와 앉아있는 그런 종교적 행위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장 모임도 여러분 오늘 우리 종교적 행위로 목장 모임 하지 맙시다. 오늘도 이 교제 속에서 성도들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옥장 모임에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주목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3장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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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